주에 25장을 이제 한 것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25장을 통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의 어떤 내용과 또 기도의 자세를 5가지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 찬양과 경배, 두 번째 감사, 세 번째는 자백과 회개, 또 네 번째는 내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의 기도, 그리고 5번째는 그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그 중보의 기도. 이렇게 기도의 내용은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기도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은 찬양과 경배와 감사만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런 자백과 회개와 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지만, 이 만찬 예배의 중심은 나 자신도 또 다른 성도도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드릴 예배에 대한 모형입니다. 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더 이상 우리가 필요한 간구도 없고 또 더 이상 죄로 인한 자백과 회개도 필요 없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드리는 예배와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가슴 벅찬 희열에 넘치는 그런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또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존 칼빈의 그 기도의 자세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를 이제 시편 25장에서 찾아서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외함이었죠. 두 번째는 감사고, 세 번째는 자백과 회개고, 네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그 경외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벗어나 있고, 또 마치 그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한 말처럼 주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정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곧 믿음으로 올바른 관계에 놓여졌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21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리고 3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가 주님을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계속 신문에 떠들썩하게 났던 슈프 갑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영주가, 오너가 이 직원들을 너무 아나무인으로 함부로 대하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우리도 어느 정도는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또 힘이 없고 배우지 못하고 어려운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무시하고 또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할 때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율법의 8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말씀을 재해석했는가? 그것은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여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십계명대로 도적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아직 율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율법에도 십계명에서 탐심이 곧 죄라고 했는데, 또 이것은 신약에서는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실 정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무궁무진한 악이 솟구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을 뿐이고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만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얼마나 많은 악한 것이 나옵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행하지 못하면은 교회 안에 세상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세상 사람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give and take고 외모로 판단을 하고 힘 있는 자에게 굽신거리고 힘이 약한 자를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입니다. 좀 더 힘이 있고 높은 사람에게 비벼야지 나오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무런 힘이 없고 돈이 없어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도와줘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특별하게 연약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위해 특별히 더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그와 같은 훈련이 필요하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또 소외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대로 우리가 실행한다면은 이 교회는 구원은 분명히 각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주어지지만 이 성경적인 지역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행한다면은 우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좀 더 어렵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배우지 못한 그러한 자들을 사실 똑같이 대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마음으로라도 원망하지 마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 거리낌이 있고 또 그러지 않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위를 한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정에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표리부동하지 않는 겉과 속이 같지 않은 삶을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 대해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셨지만,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정말 쌀벌하게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이렇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는, 또 그와 같도록 설사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또 무시하고 그렇게 대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주님을 따라간다면은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백히 선언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와 같은 말씀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는 행했습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그 로마의 속국의 식민지가 됐는데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 그 민족의 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면서 그것으로 번 소득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비유하면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어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떳떳할 수 있는가. 분명히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주의 앞에 있고 우리의 엄밀한 죄가 주의 얼굴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지워버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이제 자기 죄를 인해서 엄청난 이제 고통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신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죄의 권세 아래서 이 죄와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를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구속받지 않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새롭게 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있고 아직까지 권세를 잡은 세상의 신인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면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묻어나와야 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가면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내 젊은 시절의 죄를 기억지 마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실 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그 형벌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의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나는 이미 죽은 자다. 그렇게 알고 내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믿음으로 죽은 자로 여기고 그렇게 주님께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말씀하신 죄가 문에 엎드린다 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파사입니다. 이 파사 이제 그 명사형은 한 걸음이고, 그리고 그 동사형은 밟다, 걷다 이 뜻인데, 이 파사가 이 샤가 이제 점이 왼쪽에 치면 사고 오른쪽에 치면 샤입니다. 파샤가 이렇게 되면은 이 신에서 점이 왼쪽에 찍히냐 오른쪽에 찍히냐서 신이 되고 신이 되면서 이제 글자가 한 글자가 두 글자 되는데, 파사가 한 걸음 밟다가 파샤가 되면은 이탈, 그리고 배반, 반역, 반역하다, 죄를 범하다, 죄와 허물, 이러한 뜻으로 쓰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사실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리고 완전하심과 선하시고 정직하심 앞에서 우리 인생은 죄를 밟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에도 똑같이 나왔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베벨로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시스, 발이라고 했죠. 벨로스는 문지방입니다. 발이 문지방을 밟는 것이 불경건하고, 그리고 죄악된 이러한 뜻, 더러운 이러한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늘 이 죄에 대해서, 죄의 그 끔찍한 추악한 정말 엄청난 반역,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 불법,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우리는 그 죄를 씻어버리지 못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3장 13, 14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배설하는 그 자체가 불결하다. 내가 너희들의 불결한 것을 보지 않도록 내가 너희 중에 행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너희들이 정결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이 신명기 23장에서 말씀합니다. 올여름이 참 너무너무 더워서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인데, 태어민이라서 땀을 진짜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더울 때는 차가 없으니까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 차 안에 에어컨을 켜고, 집이나 사무실에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덥다고 하지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덥지 않는데, 저는 이제 운전을 못하니까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운 이 여름에 사실 몸이 그냥 한번 나갔다 오면은 그냥 팍 젖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 빨고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세탁을 해야 되는데, 한 2, 3일인가 제가 이제 바지를 세탁을 못하고 입으려고 또 했는데, 검은 바지가 무릎 밑으로 허옇게 된 거예요. 이게 땀이 땀이 물기가 날아가면서 소금기가 바지에 묻어가지고 바지가 허옇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씻을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씻지 못한다면은 사실 냄새가 나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납 못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물은 정말 깨끗한 것인데 우리를 이제 깨끗하게 씻겨주는 너무나 귀한, 그리고 이 물은 씻겨줄 뿐 아니라 우리 몸의 정말 70%고 세포의 99%고 혈액의 94%가 물입니다. 물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렇게 먹을 우리의 생명에 중요한 것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또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정결함을 잊게 되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정결함을 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빛 가운데 정결하신 눈 앞에 내 자신을 비추면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변화받기를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시편 25장에 다시 돌아오셔서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1절에서는 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고 앙망하고 하는 말씀이 이제 주를 기다린다 하는 말씀으로 5절에 나오는데 왜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분 앞에 나가는가? 그것이 이제 4절 5절에 나옵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것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배움의 학생의 자리에서 그분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원받고 나서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낌 없이 나가면서 이렇게 그 주의 도를 보고 주의 길을 가르침 받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지도하고 교훈하도록 내 자신을 그분 앞에 내어 맡기지 않는다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람이 없고 성숙함이 없고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기질대로 행합니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주님의 원하는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4일 동안 영남 지역에 처음으로 이제 여름 성경학 캠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그 영민이가 가서 칭찬을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뭐 제일 잘 따라하고 또 말씀도 잘 듣고 뭐 앞에서 나가서 또 뭐 이렇게 배운 것도 잘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야 애를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냐 하면서 이제 그 혜미자매와 일성이적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작한 이제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또 집에서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정말 얼마 안 되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라고 변화되는 모습들이 참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아직 어리지만 점점 나이가 들고 초등학교, 중고등학생이 되면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그리고 그 생각하는 거나 또 행동하는 게 더욱더 자라가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는 것이 정말 기저귀 차고 걷지도 못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다른 성도들 하여금 칭찬을 받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떠냐? 나는 얼마나 지금 변화되어 있고 자라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그런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야, 너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이고 또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주님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와서 보니까 윤혁자매님 또 초등학교 친구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성당을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 친구의 성경책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정말 놀랐다. 어떻게 이 성경책을 이렇게 많이 읽고 표를 하고 그랬는지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이제 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변화되고 한다면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실 겁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그 교훈을 받아서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종일 기다립니다. 주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루트가 말한 것처럼 기도와 묵상, 그 묵상 기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8절 9절 시작. 여기서 이제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팔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인데 마음속에 이 온유는 무엇이 온유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이 마음의 겸손이 온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거짓되게도 꾸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 항상 어디에서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온유함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잘 마치고 좋은 성적을 얻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부유하고 윤택하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 어떠한 일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겉으로 드러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고 우리 안의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간섭과 만지심과 주님의 그 다루움 안에 있는 증거는 이 온유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부드러운 사람이고 인내하고 화를 잘 내지 않고 참는 사람이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집에서 자기 아내와 남편이나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온유하지 못하면은 아직까지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보이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온유할 수 있을지라도 정작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온유하지 못한 것은 육신의 기질이 나오는 것이고 변화받지 못한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는 그러한 분으로 묘사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으라.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분은 도저히 그분의 거룩하신 신성으로서는 용납 못할 더럽고 그리고 온갖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위선적이고 이런 자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분을 시험하고 그리고 일부러 올무에 넣기 위해서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그분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고 그들의 속마음을 읽고 계셨지만 그들과 똑같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그 온유하심, 그것을 우리는 담고 배우고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마다 사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급하고 화를 잘 내는 그러한 기질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또 천성적으로 정말 조용하고 또 화를 잘 내지도 않고 그리고 잘 싸우지도 않고 온건한 그런 어떤 조용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가 온유할 수 있고 화를 참을 수 있고 급히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한 말씀대로 그렇게 분노를 쉽게 표출하지 않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정말 무시를 당하고 욕을 당해도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이를 위해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십자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 죄의 권세를 이기는 그 길인데 그렇게 우리가 온유함을 나타낼 때 이것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온유한 자에게 주님이 가르친다. 사실 이 겸손과 온유의 반대는 교만과 거만입니다. 왜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변화가 없느냐?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배워야 될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르칠 자라고 생각한다면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가르치는데 가르칠 자라고 내가 너보다 더 낫고 또 내가 보니까 나도 부족하지만 너는 내보다 더 부족하네 하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틴을 보면서 옵신가싱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더 부족한 사람 앞에서 그래도 내보다 나은 점이 있고 내가 못하는 이러한 부분을 이 사람이 잘한다고 하면서 온유하게 배우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계속 성숙하고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울 것이 없다, 알고 있다.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녹아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나오는 만큼 내가 그분 앞에 나가면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면서 그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 온유함이 없다면은 우리는 많은 모순과 위선과 거짓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인 온유가 없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변화받기 위해서 온유가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을 복종시키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담당하고 주님을 따라간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와 같은 바울의 그 마음,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주님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12, 13, 1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 14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
14절 말씀은 제가 오랫동안 좋아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것은 이 땅에서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면은 그 사람과 친밀해지지만 누군가를 속으로도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그리고 다투게 된다면은 절대로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아니 계속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업신여기고 있고 무시하는데 누가 그런 사람하고 가까워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도자는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가까이 가서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가는 것. 이 기도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기도라고 칼빈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함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와서 그와 같이 거처를 함께 하겠다. 거처를 함께 하겠다. 누구에게? 정말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 믿음에 오해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은 제가 이번에 복음 집회 가서 계속 누누이 강조한 것은 믿음을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한 분을 믿고 두려워 떨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 전에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하면서 그의 결말을 알고 자기가 무적에게 들어갈 것을 알고도 그 마귀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은 적극적인 것이고 자기 부인이고 그리고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이 믿음은 적극적인 것으로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힘이 들고 또 고통스럽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넣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기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좀 강압적이지만 무조건 하루에 30분 이상을 하도록 그리고 교사는 1시간 이상을 자기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나오지 않고 그러지 않고서는 말의 아름다움과 지혜로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함이 없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고 죽은 자를 일으킬 만한 능력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분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 나가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을 때야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악의 발걸음이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단순히 정말 이 기도의 내용 중에 네 번째인 간구,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필요를 너무나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냥 웁니다. 그러면은 엄마는 야가 배가 고픈지 아니면은 자리가 불편한지 뭔가 자기한테 어려운 게 있으니까 그냥 울어제낍니다.
제가 지금 4층에 사는데 3층에 이제 돌 지난 남자아이가 있는데, 한 번씩 울면은 막 정말 아파트가 떠나갈 듯 합니다. 정말 고집스럽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어릴 때 저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도 너무 자기의 것에 집착하고 매달리면은 절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지만 아끼지 않고 쉬지 않은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고 자문에 나옵니다. 이것은 그 물질적으로도 동일하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내가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내가 맡은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해서 할 때 그때 나의 그 답답하고 문제가 있고 고민에 쌓였던 것들이 눈 녹듯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구원받고 나서 힘이 없고 나약하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가? 두 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것에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 몸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을 섬겨주고 사랑하고 또 함께 하는가, 여기에 달려있지 단순히 내가 머리로서 복음의 지식을 알고 있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순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을 기도하고 정말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교회에서 한 가지는 봉사는 하고 그리고 한 명은 내가 전도를 하고 하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하면서 주님을 경외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러한 내 삶의 모습이 정말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제가 드리는 이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하면 할수록 기도가 즐거워지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늘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 앞에 늘 기도하듯이 그 지성소 안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감 같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시언주 앞에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리고 속죄소, 죄가 용서받는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그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나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중간에서 끊어내소서. 나의 기도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죄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피하오니
우리는 이 다윗의 그 시를 읽으면서 이렇게 공고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도망 다니면서 괴로워하는 번민 가운데 빠진 이러한 이제 다윗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사실 비슷한, 그리고 그의 견줄만 하지는 않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동질감, 연대감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나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리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도움을 구하는 이와 같은 갈망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고자 하는 좋은 학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이 그냥 순탄하게 지나가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고, 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강렬하게 주님을 찾고자 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그 평안함과 부유함은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그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와 묵상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그런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의 묵상,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 소가 위가 4개가 있어서 그 먹은 풀을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그 반추동물과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침에 큐티를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묵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은 우리의 육신은 제가 몇 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고 죄가 없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뇌의 세포가 10조 개가 되는데, 지금 사람들의 뇌세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3% 정도를 사용하고, 좀 그 중에서 좀 똑똑하다, 좀 뛰어나다, 그리고 업적을 남기고 있고 천재다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5%, 그 중에 세상에서 이때까지 인류 역사상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를 사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사람들은 3% 정도밖에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10조 개 세포를 다 사용했으니까 동물들의 120만 종 되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잃어버렸죠. 죄성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아담이 그런 좋은 환경에서도 실패하고 넘어졌다. 그리고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직접 해본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한 번쯤은 헛된 상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니까? 로또에 당첨된다면, 내가 이렇게 된다면, 이런 헛된 상상을 하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상상하는 걸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부귀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솔로몬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대부분이 시간이 다 됐네요. 대부분이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고난받은 것이 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길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다윗이 걸어갔던
그러면서 다윗의 가장 위대한 그 삶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이 시편을 계속 묵상하고 또 여기서 힘을 얻고 위를 얻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